시간에 배울 작품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읽기 전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고 감상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여러분들은 화자가 님의 침묵으로 어떠한 정서를 느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님의 침묵은 님이 지금 화자의 곁에 있지 않는다 라는 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님은 어떤 존재인가? 님에게 화자는 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품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적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물어봤었는데 여기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행을 봤더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님은 부재 중이네요. 시적 화자 곁에 없습니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님은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적인 부처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시적 화자의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본다면 부처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 전체적으로 요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날아갔습니다,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님의 부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반복법을 써서 이런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님이 갔어요. 그래서 슬픔과 탄식으로 감탄사가 나오죠. 자, 어디로 갔는지 봤더니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떠났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갔는지 가만히 보면 단풍나무 숲으로 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치고 푸른 산빛을 깨치고 갔네요. 여기서 푸른 산빛은 봄, 희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걸 깨고 가을, 즉 절망적인 곳으로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그리고 이 길은 앞으로 화자가 가야 할 시련의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자, 시적 화자가 이곳으로 이렇게 떠났는데 실제로는 시적 화자는 밑에 나오는 삼행에서 보면 떠나려는 마음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자, 요렇게 옛 맹세를 봤더니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님의 떠남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떠날 것 같지 않은 황금의 꽃같이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맹세를 하면서 절대 바뀌지 않을 불변할 것 같은 황금으로 된 꽃을 비유해서 굳고 빛나는 옛 맹세를 얘기했어요. 자, 이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죠. 또는 사랑, 이런 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날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티끌은 부정적인 시어로 대조적인 이미지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또는 사랑이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님이 떠나갔어요. 어디로? 푸른 산빛에 같이 있었는데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갔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맹세,
하니까 가치 없는 것이 돼서 한숨의 미풍으로 날아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과의 이별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밑에 봤더니 님의 떠남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님이 떠난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과의 이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님은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임과 부처 조국과의 만남이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종교적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조국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운명의 지침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뭐 했다? 이미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이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따옴표를 써서 더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떠난 님은 어떤 님이었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자, 이 님은 어떤 님이었냐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님이 훌륭했다라는 점, 님에 대해서 나는 예찬적 또는 존경하고 있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향기로운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법으로는 향기로운 말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청각을 향기롭다, 후각화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 사랑도 사람 일의 일이라. 자, 시적화자는 이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자, 불교에서 이걸 회자정리라고 하는데, 사람은 만나면 언젠가 이별한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갑자기 이미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미 떠나서 슬프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가 끝났다면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그것으로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그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자,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서 그러나로 시작을 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시적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시적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뭔가 깨달았어요. 이별했다고 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은 내가 원래 스스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별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어디로 들이붓냐면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희망으로,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극복의 의지와 희망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슬픔을 옮겼다,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보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관념적인 대상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표현의 특징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나갈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이게 이제 회자 정리였어요.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요걸 깨달은 겁니다. 거자필반. 종교적인 진리를 터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사랑을 한 다음에 이별할 수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깨달았죠. 여기에서는 깨달았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님과의 슬픈 이별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고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모순 형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역설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님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님이 없어도 계속 휩싸고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님에 대한 그렇죠.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님은 떠나지 않았으니까.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는 시적 화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면서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라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인 시상 전개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조금씩 바뀌어요. 앞부분 이렇게 보면 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별을 해서 슬픈 정서가 드러나고 자, 이별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기 슬픔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별하고 슬픔 정서가 드러납니다. 이별 이후에 슬픈 정서. 자, 이렇게 끝나면 그냥 슬픈 얘기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상의 전환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이런 희망의 정서가 바탕이 되어서 그렇죠. 님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정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윤회사상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님의 침묵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후 활동을 통해서 님의 침묵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님의 침묵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님의 침묵은 기본적으로 님과 이별에서 슬픈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슬픔의 정서가 오고요. 이 슬픔의 정서가 희망의 정서로 바뀌는데 그 부분이 시적 화자가 새롭게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극복을 하죠. 그 종교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이 희망 때문에 영원히 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정서가 바뀔 때 역설적인 표현과 함께 그리고 또 경어체 문장으로 이 부분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태극기 그림을 선생님이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민족 조국이라고 만약에 님을 봤을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빼앗긴 우리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듯이 조국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님의 침묵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